기도드립시다. 야곱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보내주시사 야곱의 허물을 주님이 다 걸머지시고 대신 나무 위에 높이 달려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자유로 주셨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남아있어서 패역하여 사탄에게 끌려다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 밝혀 승리케 해주시고 잘 다듬어져서 신부단장으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남아 하늘로 갈 수 있도록은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순종자라는 청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6장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6장은 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부패 때문에 북방에서 환란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모든 선지자들은 은혜를 주시고 나서는 심판과 새 시대가 있다는 것을 하나같이 묵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째 아들인데 예루살렘 옆에 살았습니다. 그 기업을. 그래서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바벨론 칼이 오니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라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이 베라게렘은 포도원이 있는 곳인데 이 기호는 북방에 올 때에 북방에 잡혀가지 말고 하나님 보호받으라고 교회의 상징이 기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은혜 시대는 붉은 십자가, 환란 시대는 은빛 십자가. 그 기호 밑에 이제 진리가 환란을 피하는 길이 그 기호입니다. 근데 우리 영적 구원, 영혼 구원은 붉은 십자가 밑에 오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제사하고 또 예수 품에 안겨서 편히 쉬고 영혼 구원의 십자가고 예언서에 나오는 이제 북방 군대가 내려올 때에 깃발을 들고 모여있면은 승리 기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4년도 학개서에 9월 24일 날 성전을 시작해서 예표 때에 보여주기를 8달 만에 5월 15일에 기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4년 9.24에서 75년 5.15 기호, 또 이내자 목사님 예표는 64년 9.24에서 65년 5.15, 10년 사이를 두고 기호를 예표의 기호, 순회 기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왜 멸절하느냐? 아름다운데 변질됐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변질됐다. 변질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집에서 됐지요. 근데 그 패역의 본질이 모든 사람 속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본질을 따라서 탐심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 노를 일으키고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못한다고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 편에서 살아가잖아요. 자식이 잘못해도 내 자식이 꽤 괜찮어. 남의 자식만 두들겨 패잖아요. 하나 회장같이 말이요. 자기 아들을 잘못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됐겠는데 깡패로 동원해서 자기 아들 때린 사람을 자기 눈앞에서 막 두들겨 패라고 했단 말이요. 그랬죠? 그 사람은 똑똑한 아버지야? 어리석은 아버지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못하면 가차없이 율법에 따라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전부 매맞아서 잡혀가고
포로 살고 죽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집의 죄를 다 걸머졌으니 하나님이 야곱을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심판해버린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도 육체 구원도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호를 만들어줬어요. 이 기호를 들고 나가라. 기호를 세울 때는 북방 올 때다. 그래서 75년도 북방에 왔고 그해 망했고 징조를 주면서 믿으라고. 얼마나 비밀이, 보배로운 비밀, 크고도 귀하고. 그 75년도 우리 한국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8월 15일이 70일에가 끝나는 마지막 코스인데, 이 길로 가야 정월 24일에 오시는 주님 만날 수 있고, 굉장한 역사입니다. 옛날 선지들이 꿈꾸던 모든 말씀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첫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3절 목자들이, 이 북방의 바벨론 목자들이, 그게 군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육자백에 몰려와요.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북방 군대를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그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붙였기 때문에 이제는 소유가 바벨론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바꿔 말하면은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생활이 갑자기 기호를 세우고부터는 북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사녀반이 와서 온 세상의 수정 통치가 되지요.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북방 군대 보고 다 내려가서 예루살렘을 치라. 예루살렘이 바벨레가 됐다. 교회가 쓸모없게 됐다. 그래서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정오는 12시죠. 아하, 아깝다. 그렇게 빨리 갈 거 없다. 날이 기울어요.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밤에 가도 안 되겠나? 그 정각들을 헐자 하도다. 이 정각이 성전도, 또 왕궁도, 부자들 집도 궁전 정자거든요. 그 잘 진 집들이요, 부잣집이죠. 다 헐어버리자. 그 속에 감춰졌던 보물을 다 가져가자, 뺏어가자. 그래서 오랑캐요. 7머리 짐승 국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두들겨 패는 몽둥이요. 그래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라 했어요. 몽둥이라 했어요. 분한이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타락이 이렇게 커져가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 측량을 못 받으면은, 기호가 없으면은 북방에 끌려가 죽고, 기호 밑에 기호를 들고 나가면은 보호를 받고 건세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6절 남왕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예루살렘이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못쓰게 생겨 더럽다는 거예요. 흉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오늘 교회가 벌받을 교회라. 들포도가 됐다. 이사야 5장 극상품을 심었는데 가을에 가보니 바람이 나서 들포도가 됐다. 그래서 보여준 것이 사마리아 10지파가 아수르에 잡혀갔고, 유다도 바람을 먹고 우상을 따라서 바벨론 우상 국가에 잡혀갑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오늘 교회 사람들이 마음속에 포악이 있어요. 포악. 그렇게 사악은 신사 같은 데 속에는 사람 죽이는 독이 있고, 포악은 그 악이 밖에 나와서 막 행포를 부려 주먹질하고 막 깡패같이. 그렇게 이제 선악과 질이 완전히 이제 100% 발동이 된 거예요. 그 교인들이 무서워. 불신자보다 더 무서워. 이 흑암에 빠지면은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제재를 못해요. 흑암이 왕이 됐어. 58년부터.
그래서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아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자, 샘에는 물이 나잖아요. 물을 펴면 또 나오고 물을 풀면 또 물이 샘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어찌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도 부르고 형제를 저주할 수 있느냐? 그거 안 되지. 세상의 우물에도 쓴물, 단물이 같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야곱의 집에 사람들을 모함해서는 악당도 나오고 저주도 축복도 나오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을 바라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 훈계는 교훈인데 교훈이 있는 사람은 살고요. 죄인이 살 길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 은혜의 교훈, 환난의 교훈, 세일의 교훈, 새시대. 교훈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도자, 명령자고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냈는데 예수가 우리 교훈입니다. 그 새 언약의 교훈, 세일의 교훈, 교훈을 받으라,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핵심이 31자입니다. 세일 창조가 끝났는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그렇게 에덴 동산 뒤집었듯이 예루살렘도 뒤집었는다. 그 구약은 보여주는 시대고 지금은 실제로 피로산 교회도 뒤집어진다. 측량 못 받으면은 9절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와 선지자 제사장의 불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그게 교회가 잡혀가요. 근데 교회 심판이 없다는 목사님들은 철부지예요. 지금 예레미야서는 육체 구원을 놓고 예언합니다. 영혼구원 아닙니다. 영혼구원은 이미 31장 31절 새 언약은 빠져나가서 이루어진 것이 사복음서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때를 모르니까요. 환난 때 양식도 은혜로 붙이고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적 분별이. 그래서 모든 성경을 십자가에 갖다 붙이려고 보니까 그 십자가 외에는 붉은 십자가 외에는 보이지 않는 거라요. 그 사도의 사명 그것입니다. 근데 선지 사명은 환난이 보입니다. 가마솥이 끓고 있습니다. 폭풍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딸 때는 가을이지요. 그 주인이 포도 다 따가지요. 그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붙였어요. 그 포도 다 따가요. 그렇게 부자가 망해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래서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례는 아브라함의 할례인데 포면적으로 차돌로 양피를 베지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할례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에 예수님께 접붙는 겁니다. 접붙었다. 돌포도가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는 것이 구원 역사인데 포도나무 가지 관계.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이게 큰 문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들려지고 또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욕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막 야곱을 막 두들겨 패고 막 책망하고 살려고 하는데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걸 잘 못 알아듣고 오해를 해가지고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그 부흥사가 우리 한국을 놓고 비판합니다. 한국 교회는
크게 잘못 간다. 강대상에서 회개하라고 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이 전부 복만 받아가란데. 그래서 한국이 이제 IT 같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예언해서. 그래, 뒤집어져도 절반만 잡아가지 절반 남는다 그래도. 어? 절반 나. 근데 김정일은 아니지, 70%는 잡아먹어야지 하는데, 30%는 잡아니까. 어? 그 이제 전쟁이 난단 말이죠. 유대 나라에. 자, 2600년 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잡아갔다. 그게 한 번 끝난 게 아니고, 한국이 또 3번 잡혀가는 거예요. 일본이 한 번 잡혀갔다 봤지. 또 6.25 때도 잡혀갔지. 이번에 3번째, 러시아가 내려온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 할례를 못 받았다는 할례를. 예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세례받고 물속에 침략받았는데 왜 그래? 그냥 말씀에, 진리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 할례. 말씀과 관계가 접붙여야 되는데, 세일을 모른다. 세일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밖에는. 근데 유대인들은 새 언약을 절대 몰라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은 그때 시대에 따라주는 양식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이방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은 이스라엘 율법이지 이방은 율법이 없어요. 이방은 마귀의 백성들이요. 근데 새 언약은 은혜 받을 사람에게 좋지,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예수가 걸려 넘어집니다. 또 이 세일의 교훈도 환난에서 보호받고 들림받을 사람은 좋지, 그 외에는 걸려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인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에 걸려 넘어졌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의심이 생겨. 뱀이가 말할 때. 그래서 뱀으로 따라갔어요. 오늘 막스주의가 유물사관인데, 무신론인데, 이것들이 조회 껍데기를 덮어쓰고, 이리가 양의 껍데기를 쓰고 나왔어요. 48년도 WCC 만들 때. 그래서 다 쏟고 있습니다. 오메가에서 11절 걸음으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게 교회의 심판이요. 예언의 등불이 꺼져. 바벨 교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에 들었어요. 오늘 소련을 들었고, 모세 때는 애굽이 몽둥이요.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전이 뭐요? 등기 이전했어요. 소유권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께로부터 마귀로 넘어갔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면 바벨론은 예루살렘은 우리 것이 됐다. 돈 안 줘도 그냥 얻었다. 그래 죄 지으면은 마귀 자식이야요. 그 마귀가 데려가. 그래서 한란 시대 불택자는 1000년 동안 지옥 갔다 와야 돼요.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남이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선악과 질이에요. 그 골로새 3장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 말씀이 58년부터 세계교회는 다 거짓말쟁이가 설교합니다. 거짓말하는 교회가 됐어요. 왜? 세일이 없으니까. 세일만 들고 나오면은 신창조해 줍니다. 고쳐줍니다. 세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북방에 칼에 붙였습니다. 이 비밀 알면요, 우리 재단이 얼마나 보배로운 재단이고, 애굽 땅 중앙재단이고, 한 구원자 보호자로 재림주를 소개시킨 엘리야 재단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19장 같이요. 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그러면 거짓 선지들이 설교가 뭐냐, 병든 곳을 수술하고 약을 바르고 치료해야 되는데, 병든 곳을 못 찾아가지고, 쓸데없이 아프다 하면 아까진게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다 됐다. 그런 식으로 치료가 안 된다. 그게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심상이란 말은 대충 고쳐주며 말하기를, 강대상을 영적 치료하는 의사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메스나를 써가지고 막 썩은 살을 잘라내고 꿈에 붙이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은 하지 않고 괜찮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무슨 교회냐? 음녀가 짐승을 탔다. 그렇게 음녀의 생활은 땅의 걸 찾기 때문에 하늘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성경이 우리 길이고 생명인데 이 말씀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한국서부터 전 세상이 전부 때를 놓쳤고 때를 모르고 지나간 양식은 아멘 아멘 하고 앞으로 오는 양식은 이단이라고 하고 그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이 가증하다 했어요. 말씀을 왜곡시킨다, 설교를 잘 못한다, 짝을 잘 못 맞췄는다, 하나님 마음을 몰라본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런 교회는 가증한 교회다. 가증한 짐승이다. 가증한 물건이다. 하나님이 가스럽게 본다. 그런 멸망의 가증한 미운 물건. 이것이 오늘 다니엘 9장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다. 이게 WCC. 한국에는 2013년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얼마나 취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귀한테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건방지게 하나님을 무섭게 안 보고 업신여기고 우리 사람이 자꾸 실수하면요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얼굴이 뭐 홍당무가 되는 게 아니라 크게 잘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자기 손으로 가리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못하고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다 거꾸러진다. 그럼 지금 WCC가 거꾸러진다. 자, 우리 신사청배하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공산당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6.25 때 이번에 2013년도 KNCC가 또 소련 앞에 거꾸러집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솔로몬 성전은 육적으로 바벨론에게 거꾸러졌습니다. 3번 잡혀갔습니다. 아담이하는 에덴 동산에서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혹받아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남으려면은 다림줄을 잡고 하나님께 보호받고 용서받고 개조받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16절 교인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자, 그 첫째 하는 종들 심판, 둘째 하는 교회 심판. 앞으로 후산에 많이 옵니다. 교회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길이 나타나서는 이렇게 협상한다는 거죠. 거리선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박사고 세계 목회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잘못할까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홀로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이 버림받아 지금요.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만든 그때 버림받았어요. 자기 백성에게.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너희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 백성이 교회요. 예수 피로 산 교회요. 구약된 율법교회요.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 법이 성경이 법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법인데 버렸다. 아담부터 버렸다. 그래 시바에서 여왕과 시바는 서바인데 서바 여왕이 솔로몬 찾아봤잖아요.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스바 여왕은 이방 사람인데 솔로몬의 영광을 보려 왔어요. 굉장한 역사, 열왕기상 10장 역사인데요. 종말에 교회가 마귀를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즐겨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같이. 그래서 시편 40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양 잡는 제사를 원치 않고 아들, 독생자, 십자가 죽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화목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아들을 저주받게 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이 최고지 남의 자식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자가 하나 나왔어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 강주 학생 반란 사건 났을 때 동인이가 공상청리에게 총 맞아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이가 왕이 나왔어. 그래서 손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왕이 둘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재성이가 총을 쐈단 말이에요. 같은 학생인데. 근데 이제 군사법에 이제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총살 시키려고 하는데 손 목사가 따라 나섰습니다. 그 국방부 장관한테 호소했습니다. 내 아들 죽인 재성이를 내가 양자를 삼아서 살 것이니까 돌려주시오 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노?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판인데 원수를 데려다가 아들 사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좀 갔다 왔잖아요. 부산의 평화고등학교. 그리고 거기 교장 선생님이 안용준 목사님인데 나중에 고려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그 손양 목사 과거를 전부 조사해서 사랑의 원자탄 책을 썼어요. 봤어요? 원자탄? 그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군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안재성이를 죽이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래 데려왔어요. 인간을 볼 때는 원수잖아요. 자기 자식 죽인 사람을 야, 너 오늘부터 나보지 아빠 이렇게 해. 알아서 너 오늘부터 우리 집 아들이야. 그래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게 손양 목사님 동생이요. 이놈의 자식이 집구석만 쳤다고 아침마다 몽둥이 들고 옵니다. 안재성이 두디 잡으려고. 그럼 자식은 또 만나 숨어서 다니는 거예요. 삼촌이 겁나가지고. 몇 년 전에 안재성이 죽었어요. 신문 났다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이 손양모사 실천했다. 그러니까 문둥이 빨아주고, 응? 여러분 문둥이 빨 수 있어요? 에이, 이거 택도 없다. 생한 사람도 못 빨아준다. 응? 근데 문둥이 교회 애양문에 가서 문둥이 성기고 문둥이 신방 가서 문둥이가 아파. 문둥병은 성경의 저주병인데 말조 신경이 썩는 거요. 이 신경 발가락, 손가락, 이게 막 이렇게 기도 그런 것도 썩어서 막 그냥 고림이 줄줄 나는데 약이 없어요. 응? 약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죽어야 돼요.
그런 한국에 그런 문둥이 촌이 몇 군데 있어요.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데 근데 신방 가서 신방을 못해요. 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부터 빨아야 돼. 손가락 빨아 고름 쪽쪽 빨아내게 문디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문디 됐지만 목사님 문디 됩니다. 문디 돼도 좋다 이게야. 그래 빨고 신방 예배하고 그렇다 했다는 거죠. 그래 때가 되니까 6.25가 터졌는데 인민군이 내려왔단 말이요. 손목사 나오시라고. 그래서 끌고 가서 총살시킨 거예요. 따발총으로. 그 한 집에 왕이 셋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 사랑이 그 집에 쏟아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주 적어요. 너무 적어요. 내 생각만 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구약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성신 못 받으니까 이방인과 똑같아. 오히려 더해. 귀신 역사하니까. 그래서 재앙을 이제 내가 내린다. 이거는 포면적으로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혀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행 연습한 것이죠. 2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거침 걸림돌이죠. 그 하나님 테스트합니다.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자, 계시록 10장에 약속 공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아버지 책을 받으시고 요한에게 계시하실 때 이 계시는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이다. 전제하시고 내가 구름 타고 갈 때에 나 만나려면은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게 법입니다. 다시 예언이. 근데 이스라엘이 두 집이 다 걸려 넘어져요. 구약에. 신약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4절에 아수르가 내려올 때에 마하엘산 하사바스에게 걸리면 안 된다. 걸리면은 잡혀간다. 그래서 여절이 20절쯤에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은 하는 말이 이 이사야 8장 이사야서에 안 맞으면은 아침볕을 보지 못하고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리라 끌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부패, 또 기만, 교만, 또 심판을 그대로 역사책에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다시 씁니다. 다시 예언합니다. 그렇게로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이게 바벨론입니다. 북방에서 오며 1장 13절은 가마솥이 끓고 있죠.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자, 이사야 41장에서는 땅끝이 댐이 잘 돼요. 땅끝에서 북방 땅끝에서 그게 따브르시시 오늘 용공주의, 협상주의, 계율주의, 청황식 계율주의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댐이 잘 돼가고 있어요. 그게 악마 특세입니다. 계시록 9장 시대고요.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양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용사같이 다 항우를 벌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딸 시온이 교회요. 무슨 교회? 예언이 없는 교회, 세일이 없는 교회.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교회는 심판을 안 받는다. 예수님이 심판받았다. 그건 영혼의 심판이지요. 근데 지금은 육체구원을 놓고 말씀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핵심을 마태 24장에서 했어요. 천국 복음을 말하고 육체구원을 말했어요. 예수는 천국으로 왔어요. 천국 복음 가지고. 근데 재림할 때는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까지 와요. 육체 구원에. 그 육체를 위해서 다니엘서를 보는 사람에게 내가 환난을 감해 주겠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라 했어요.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자, 해산 고통은 죄의 제일 큰 고통입니다. 해활 보고 네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으니 너에게는 해산 고통을 준다. 해산 고통.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렸으니 그들이 바벨론 잡혀갈 때 해산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다 끝장났는데 일은 해서 못하느냐. 잡혀가는데 농사 지어서 뭐하냐. 못 먹는데 사방으로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적의 칼이 있고 이 대적 공산당 칼, 바벨론 칼 이방에 이족이 올라와서 부평군대가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달래의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굵은 배는 슬픈 포징이죠. 죄는 재앙이죠. 그래서 제떡에서 굴러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근데 이 말 들으면은 회개하면 되는데 예레미야 말을 알아듣질 못해요. 기가 막혔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좀 미친놈이 눈만 뜨면은 예루살렘 망한다 하고 저기 원래 바벨론 간첩 아니에요? 오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은 칭칭시하라. 하나님은 예언하라 그러고 백성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누구 말 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 보고 야 네가 내 말씀 얻어 먹었지. 너는 절대로 네 패역한 백성 따라가면 안 되고 너는 날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27절에요. 선지자의 사명과 자탄. 자 선지는 둘입니다. 거짓 선지 참선지. 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살핀다는데 일본이 망대지요. 그 파수꾼이 망대에 서서 살핍니다.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럼 영적으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 선지는 하나님 말씀을 영감받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잘못된 거 우상숭배, 십계명 범하고 두째 계명 빼먹은 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자꾸 썩어져요. 부패돼요. 이 세상은 에덴 동서부터 썩음의 바이러스, 제2의 바이러스가 왔기 때문에 뭐 인간도 썩고 자연도 썩고 물도 썩고 공기도 썩고 좀 오염된 세상. 더 이상 못 간다. 소돔 고모라다. 다시 뒤집어 엎어서 새로 만들자. 그게 새천년이 온다고요.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한마디로 솔로몬 성전이 300년 동안 죄의 죄를 더하면서 패역해졌어요.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지 잘못은 더 많은데 남의 작은 잘못을 찾아다니면서 꼬집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강구하고 그 마태 5장부터 예수님은 너 팔복을 받아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7장은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과 판단 하나님은 하시지 인간은 자격이 없다.
그런데 요즘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새 일을 비판합니다. 이건 이단이라고. 이런 계룡산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유태인들은 나세 예수는 이단이라고. 연병이라고. 연병개수라고. 그러다 죽었어요. 노막하래. 어찌 그 형님과 동생이 닮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선악과가 같아서 그런 것 같아. 같은 걸 먹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거든. 다 사특한 사악을 행한 자라. 사악한 자라. 사악. 이 폭자는요, 주먹이 나가잖아요. 사자는 아름다운 말이 나가요. 아주 가면을 썼어요. 말은 부드러운데 속엔 독사의 독이야. 독사가요, 왜 예쁜지 아십니까? 왜 반점이 있고, 알록달록하고 흰 점도 있고, 검은 점도 있고, 빨간 점도 있고, 개구리 속에 먹으려고. 예? 독사가, 따뱅이 알아요? 따뱅이? 물릴 때 버지기 밑에 놓는 따뱅이 뭘로 만들어요? 따뱅이 만든 칩이 있어. 갈대 같은 부들잎이 넓적한 거지. 그걸 잘라 말아가지고, 이렇게, 댕기 따듯이 짜가지고, 또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거 따기면요, 머리가, 짱배기가 안 아파. 여자들 옛날에 물려다 밥해 먹거든? 요즘은 수도 나오지만은, 그거 따뱅이야. 근데 뱀이가 따뱅이까지 다 들고, 이때면요, 지난해 깨구리가요, 야, 이거 꽃이다. 가서 까부까부하게 호짝 먹히는. 그래도 고급적인 뱀은 방울뱀 꼬리에다가 방울 달아놨어요. 그래서 재주 좋다. 어떻게 꼬리를 흔들면 따따따따따따따따거려요. 따따따따따따. 동그란 거 봤죠? 그러면 머리는 깨구리가, 무슨 소리야? 자꾸 오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그럼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는 뱀이다. 사람 잡아먹는다. 그래서 공상당이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들이, 야,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세다 하고 그 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미혹을 하시니 미혹받지 말라. 일곱 머리 열 뿔은 마귀가 쓰는 하나님 몽둥이인데 하나님 백성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인을 버리고 원수를 따라가서 원수보고 당신이 우리 왕이지.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 빌라도가 밤에 자기 부인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자기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당신 오늘 예수 정죄하지 마시오. 예수는 나쁜 사람 아니요. 겁을 먹었어. 그래서 풀어주려고 직접 물어봤어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런데 누가 너보고 하더냐 네가 물어보는 거야. 네 말과 같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렇게 겁을 더 먹는 거예요. 빌라도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신문해 봤는데 사형시킬 죄는 없고 조금 밀란을 일으켰으면 한 더 잘 째려서 내보내지 훈방하자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요.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안 죽이면은 우리는 당신을 안 섬길 거예요. 그 총독자리 뺏길까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우리는 유대인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으니 로마 식민지니까 사형을 내려주세요. 그때 빌라도의 말이 내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너희 왕이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내 손으로 죽이란 말이가? 물어봤어요. 그때 유대인의 대답이 기가 막혀. 우리 왕은 가이사요. 우리 왕은 독사요. 우리 왕은 막스요. 우리 왕은 스탈린이요. 북한에서는 우리의 수령님은 김일성이요. 수령님? 수령님이야. 수가 뭐대 머리 숫자야. 아니 수령님은 예수가 수령이지 왜 인간이 수령이야. 예수가 왕이지 왜 가이사가 왕이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좋아하잖아요. 마귀는 예수를 반대하잖아요. 지금도
58년부터 그 WCC가 창설되고 거기 마귀용이 역사해서 그래서 오늘 혼합주의, 다원론, 에큐메니칼 운동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 엉터리같이 미혹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악한 자들이 이 땅에 꽉 찼습니다. 포악이 아니에요. 명동거리 깡패는 한두 사람 등을 쳐서 뺏어먹지만은 강대상의 사악한 목자는 수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설교 잘못해서 쑥물 먹여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인이 없는 목사도 잡아라 이게. 죽이지 마. 죽으면 억울해. 이놈 잡아다가 5달 동안 잡아와. 그래서 후삼밀에 던져서 짐승칼에 죽게. 짐승칼에. 그래서 육령적 우상이 말합니다. 그저께 뉴스도 보니까요. 로봇가요. 사람하고 싸워서 얘기한대. 로봇가 말도 하고 로봇가 설거지해주고 로봇가요. 집에 일하다가 아줌마들 잡아자면 같이 두들팬대. 왜 자냐고. 그런 시대가 온대죠. 20년 있으면은. 내가 그거 잘 됐네 그래요.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니까 후삼년 가면 마귀 사람들도 머리가 좋아서 우상이 말한다 해서 계속 13장 했죠. 우상이 말을 해. 우상이 따따따따 너 누구 아무가 김 목사 조 목사 이렇게 막 하면요. 가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상이 지금 말 못해. 부처 말 못하지요. 근데 로봇은 걸어다니면서 청소하고 밥하고 하던 말이요. 로봇 사람 만든 로봇가 그 뭐 센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만들어. 그게 이제 정신세계까지도 그런 로봇가 없어 나왔대요. 미국에서는 일본서도 나오고 5가지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말하면도 지가 느낌으로 봐서 로봇가 웃는다 해. 기분 좋으면은 로봇가 웃는다 해. 요즘 자동차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 아가씨가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으로 가세요. 나도 그 깜짝 놀랐거든. 내가 물어봤지. 이수 아가씨 들었어? 들었다 해. 어디 방송국에서 방송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과학도 대단하죠.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가지고 세상 흔들어 볼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록됐을 때 그 말 해야 되지. 이 기록한 말씀 넘어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담 해아가 말씀 넘어가 버렸어.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도 넘어갔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갔어. 기록됐을 대로. 우리 왜 죽었단 말이야. 그럼 오실 때도 기록됐다. 어디에 구의사야. 머릿돌이, 다림줄이, 인이 중앙재단에서 변경의 기둥이 세워지고 바벨을 박살내고 불태워버리고 너희들께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를 데려갔다가 와서 그 신혼여행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신혼여행을 세상에 가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간다니까요. 보호자에 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하고 이제 이 땅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천년을 살아야 돼. 에덴 동산이 아담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주는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를 당신 몸으로 다 지불하고 피 쏟아지고 물 쏟아주고 기도해 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명령이 내가 구름 타갈 때는 다시 연하면 만나고 또 아담같이 뱀 따라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꽉 찼어요. 29절에 풀무를 맹렬히 불면 풀무 봤어요? 시골의 대장간에 풀무 있어요. 예. 사각진 통에다 바람을 풀미 딱딱하면서 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장간에 낫도 비르고 연장을 비르잖아요. 근데 풀무 쪽에 납이란 물체는요 너무 물러서 도가니에 담아야 되지. 그냥 무쇠같이 집어넣으면 다 물이 돼서 흘러내려 못 씁니다. 그렇게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예루살렘이 납같이 못써 불에 넣으면 물이 되어버리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쓸만한 기계를 못 만들어. 그래 할 수 없이 바벨을 갖다 버리고 새로 순이 나게 해서 데려왔다가 성전 짓겠다는 그게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내어버렸다 했죠. 오늘 교회를 내어버린다. 왜? 새 일을 순종 안 하면은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은 버릴 건세도 취할 건세 있어요. 예? 하나님은 아프기도 하고 싫어도 하시고, 하나님은 자유자재라. 당신의 마음에 맞으면은 복 주시고 안 맞으면 벌 주시고, 그 순종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버렸다. 70년 다시 때가 되니 연대를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 스룹바벨 역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만 짚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개수들을 하나님 귀하신 성호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택하여 큰 복을 주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돌이켜볼 때 1000번만 죽어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를 영생의 구원을 주셨나이다. 남은 여생 주님만 따라서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핑계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복종하여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아울러 받는 야곱의 남은 자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